갈라디아서 이제 강의 20번째 항목으로 이제 왔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십자가에서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한 말하기를 우리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가 못 박혔는데 내가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적용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룬 사실이 곧 내가 이룬 것으로 법리적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실행한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적용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체험 안에서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떤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육체의 탐심과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실, 다시 말해 타락한 육체적 본능을 성령으로만이 죽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의 인도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자신의 타락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또 그 육체의 정욕 안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 그 여러 곳에서 또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죄와 세상과 타락한 육체 즉 옛사람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적용하고 믿기만 하면 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것이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죽었다. 또 다시 물에서 또 나왔을 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고 성령으로는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예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또 적용하고 내 죽었다라고 여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가 죽어야만 성령으로 성령 어떤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또 의로운 행실에 동의할 수가 있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길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아닌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거스리고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어떤 그 결정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의로운 주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가고 싶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를 완전히 죽음에 넘기고 나를 거절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탐욕은 성령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탐욕 우리 인간은 모든 그 삶의 목적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탐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모든 목적이 탐욕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꼭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탐욕이라면 그 탐욕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령 도둑은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밥 먹습니다. 또 도둑질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또 도둑질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납니다. 또 이렇게 항상 걸어갑니다. 모든 걸 살핍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하는 행실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자는 것도 죄고 잠을 자는 것도 죄고 또 밥을 먹는 것도 죄고 다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을 완전히 죽임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혼을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나를 죽임에 넘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을 좇으면 육체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육체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인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이것이 내 육체적 어떤 본성에 의해서 말을 하는지 안 그러면 성령의 어떤 감동과 성령의 의와 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늘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본성 안에서 화내고 본성 안에서 짜증내고 본성 안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나 이것을 주 예수 이렇게 죽임에 넘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안에서 느낌을 주는 대로 이 사랑의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또 친절한 말을 하고 또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상대를 이렇게 뭔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할 때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5장 24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당연히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겠지요. 이 말은 성령의 통제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점유, 이끌림, 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의도대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육체의 소리를 듣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 때가 많지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이제 탐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하고 나를 이제 죽은 자로 여겨야 돼. 나는 죽었다. 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 타락한 유병기는 죽었다. 이제는 거듭난 사람 유병기가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좋은 어떤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육이 아니면 영이며 영이 아니면 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니면 또 육체가 아니면 성령, 항상 이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이 육체를 십자가에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종 하나님의 종인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마나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본성대로 탐욕대로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내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거는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면 성령이 오늘 그 사치하고 또 막 옷을 사고 비싼 옷을 사고 쇼핑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으로 헌금을 하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고 선교비 내라 이렇게 한다면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걸 이제 절제를 하고 육체의 어떤 쇼핑할 그러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 쇼핑할 시간에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 신방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돈을 또 아껴서 가난한 사람에게 또 복음 선교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을 절제하고 육체를 죽이고 또 죽임에 넘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영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우리도 날마다 바울처럼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뻣뻣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넘겨온다는 겁니다. 날마다. 또 순간순간 바울은 날마다 매사에 순간순간 아마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죽은 자로 여기고 성령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또 바울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못 미치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을 때 가능합니다. 죽을 때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 살고 내 자랑이 아닌 예수 자랑. 이게 간증이죠. 저는 이 간증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도 하고 또 살면서 체험하는 것들을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간증은요 체험이죠. 간증이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고 또 내가 이렇게 나를 포기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 이게 다 어찌 보면 예수가 이루신 것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한 것인데 자칫 잘못 들으면 자랑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한 것이죠. 그 내 초등학교 동기 친구 한 명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요 나를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거짓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공격합니다. 사실 저는 거짓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요. 또 그렇게 간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죠. 내가 갈 수 없는 그 대학원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그것을 기적적으로 가게 만들었고, 여러분 내가 이 살 수 없는 그 아파트를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사게 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친구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친구는 교만하구나 또 자랑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다 거짓으로 들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기적인 것이고 제 삶 자체가 모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대가 어떻게 20대 30대하고 이 복싱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50대 후반이 20대 후반 30년 35년 더 젊은 아들보다 10살이나 적은 그 친구하고 복싱 시합을 했어요. 내가 그 친구를 KO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힘을 주고 또 건강을 줘서 이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될 때는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10년 전에는 아무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10년 후에 보니까 엄청난 또 뭐 이렇게 재산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거짓말장이야. 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아. 네 목사도 니는 거짓말하는 거다. 네 목사도 아니지.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로 거짓말하지. 그래서 제가 학적까지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 졸업장 이런 것들 또 안수증 이런 것까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또 그것도 안 믿어요. 뒤에 보면은 야 친구야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했으니까 사과해라. 그럼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보내줬으니까 이제 확인했으니까 또 목사 아닌데 네 목사라고 하재.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지. 믿을 수 없다. 너는 뭐 시인도 아닌데 시인 따라 거짓말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그걸 그 뭡니까 관계 서류를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도 안 믿어. 또 사과해라 이래도 사과도 안 해. 끝까지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친구라 공격을 합니다. 참 답이 없어요. 답이. 그 친구하고는 결국 단절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거짓말장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 친구에게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한번 딱 머릿속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은요 자기가 딱 꼽히면 그것을 계속 믿는가 봐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믿는 그 서류 자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의 삶을 지켜본 성도들 또 주변 사람들 저 가까운 사람들 저 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여러분 거짓말하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당장 신문에 납니다. 그리고 나는 부산에 발붙이고 살 수도 없어요. 어떤 거 조그마한 거라도 거짓이 나오면요. 저는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이래가지고 부산 문인협회 회원이 한 2,000명간 1,500명에서 2,000명 되는데 거기에서 그 사기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 안 했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우리 뒷말 수근수근 하죠. 저놈 저거 사기꾼이라고. 전부 다 본인만 모르지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사람처럼 그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얼마나 그 부산에 말이 빠릅니까? 제가 부산 문인협회 회장 출마했을 때 선관위에 상대 후보가 탈탈 털었습니다. 이것도 제기하고 저것도 제기하고 모든 의문을 제기했지만 선관위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사실 아닌 것들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 단 한 건도 거짓이 안 나왔죠. 그게 바로 만약 조그만 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아웃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꾼이다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말도 못 하겠죠. 저는 부산 못 삽니다. 얼마나 좁은 도시인데요. 그 안에 고등학교 동기, 사회 친구, 또 지인들 그 2,000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학교 선배들, 고등학교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교인들, 얼마나 거창한 문인들, 유병기를 아는 사람이요. 같이 등을 맞대고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나보십시오. 제가 고개 들고 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저를 끝까지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라고 어제 저녁에도 저한테 카톡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또 맞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절하고 말았습니다.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왜? 기분 나쁘니까. 또 기분 나쁠 필요도 없죠. 그 친구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지옥 가지 않고 언젠가 회개하고 또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 육체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격동한다는 것은 상대를 자극하고 싸우고 찢고 벗고 끝까지 원수지고 마음 풀지 않고 그리고 서로 욕하고 화해하지 않고 이런 것이 다 헛된 영광 또 격동 투기 이러한 것들은 육체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의 나를 넘기지 않고 옛사람 안에서는 항상 우리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사과하고 또 그걸 또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풀고 뭔가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관계를 또 잘 해나가고 그렇게 또 앞으로 오늘의 내가 또 내일의 내가 아니고 또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 형상으로 닮아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과 또 육체의 사람의 그 다른 점이죠. 육체의 사람은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풀지 않습니다. 또 아까 그 친구처럼 한번 딱 꼽혀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다 하면은 끝까지 사실을 알아도 그 사실 받아들이지도 않죠. 끝까지 그냥 공격하고 투기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타락한 이 옛사람 안에 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와 동행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바울처럼 죽어야 날마다 죽노라라고 우리는 자기를 죽음에 넘겨오고 십자가에 죽고 또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단언코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 십자가에 딱 못 박았고 그것을 걸머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딱 죽여놓고 이제 나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고 또 전도할 사람을 찾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뭔가 취득하기 위해서 택시 회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런 이런 사실을 알고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전도도 좀 하고 또 사회 경험도 좀 하고 택시 운전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택시를 한 대 주더라고요. 택시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50명 정도 태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막 설교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죠. 그래서 제가 그 택시 기사를 하면서 택시 기사를 통해서 본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썼는데 제가 소개를 잠깐 하려고 잠깐만요. 택시 보십시오. 택시 기사를 통해서 본 세상 유병기 목사 체험 수기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내서 이게 굉장한 그 이슈를 가져왔고 또 실제로 서점에서도 많이 팔렸고 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택시를 하면서 책을 쓴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 뒤져보고 막 했는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저처럼 책을 낸 사람은 택시를 또 이렇게 몰면서 직접 체험을 책으로 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희귀한 책을 내고 나니까 국제신문에서 크게 보기 희귀한 책이 나왔다. 이래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의 간증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한 50명씩 사람을 태우다 보니까 막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두 명 딱 집어가지고 또 잊어먹으니까 또 피곤해서 못 적으니까 핸드폰에다 다다다다다 쓰고 막 이래가지고 책을 몇 개월 만에 한 권 딱 내가지고 이걸 다니면서 많이 팔았습니다. 또 택시 안에서도 팔고 한 2년간 이걸 팔면서 돈도 좀 많이 벌었고 또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를 보내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또 선교비를 매달 200만 원씩 이렇게 2년 동안 보내주셨어요.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 자체도 그 친구가 볼 때는 거짓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택시를 하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납니다. 뭐 깡패도 만나고 뭐 사기꾼도 만나고 뭐 꽃뱀도 만나고 검사도 만나고 판사도 선생님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온갖 사람 다 만나고 그 만난 재미난 이야기들 그 사람들 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이 책을 썼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불티납니다. 그리고 이걸 읽어본 사람 너무 재밌으니까 식당에 갖다 놓으면 막 형사들이 와가지고 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막 안 갖다 준다고 다시 내보고 한 권 더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택시를 하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보니까
내 이 자존심, 나라고 하는 유병기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은 장롱 안에 집에 나올 때 딱 이어놓고 이제 내가 아니다. 나는 그냥 택시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아가 있다면 그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뭐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은 왜 빨리 안 가냐고 막 뒤에서 고함을 치고, 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간다라고 뒤에서요 한 10살 15살 적은 사람이 말이죠 막 욕을 하고요. 신경이 예민한데 욕 들어보세요. 막 뒤에서 계속 괴롭혀 보십시오. 사람 돌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들 나는 존경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옆에 막 갑자기 치고 들어오죠. 또 막 빵빵거리죠. 막 욕하죠. 그리고 택시 기사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야이, 막 입에 담지 못할 10원짜리 막 쓰죠. 그 아들 같은. 근데 이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루에 얼마나 몇십 번도 싸울 수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막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옛날 그 성질 같으로 차 대놓고 니 내려와 봐라. 그럼 막 살거리 뭡니까? 매일 그 파출소에 불려가고 같이 가서 해야 돼. 이럴 판이에요. 한 둘이가 아닙니다. 이 하루 10시간 12시간 운전하다 보면 그 상대 운전사와 또 택시 그 손님과 이게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들은요 자기를 딱 장롱 안에 내놓고, 아예 집에 나올 때 딱 자기를 장롱 안에 내놓고 가다 놓고 온다라는 그런 기사님들이 허다합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걸 모르고 저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른 소리 하면은 막 욕하죠, 막 쌍욕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같은 새파란 20대 30대 초반 아이들이 50대 중반 그 아버지 60 다 돼간 이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욕한다고 해서 그거 다 견뎌야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쉽게? 한마디 했다가는 또 막 분쟁으로 이어지고 주먹 다짐으로 이어지고 또 파출소 112 신고하고,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요 했습니다. 다년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풍상 다 겪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책을 지금 한 권을 썼지만 이 책 한 권 이걸로 족하지 않고 쓴다라고 한다면 2달에 한 권씩 책이 나와요. 2달에 한 권. 2년 했다면은 한 10권은 씁니다. 10권. 4년 했다면요 몇 권이겠습니까? 20권 20권 책을 쓸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만큼 재미난 그 얘기들이, 너무나 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그 현장에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사건 또 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가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살이도 그렇는데 주님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맺습니다. 이제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 어려운 일을 택시 그 기사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택시 기사들이 집에 나올 때 다 자기를 내려놓고 나온 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 나를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